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 되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면 이 방학이 되면 수많은 계획이 난무한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방학계획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학계획표가 난무하다는 말이 참 어울리진 않지만, 이 방학계획표를 친구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걸 보면 난무하다는 말이 또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방학이라는 기쁜 감정에 취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계획표를 세우죠. 어떤 친구의 계획표를 보면 밥만 먹고 숨만 쉬고 나머지는 다 공부만 하겠다는 계획표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잠은 하루에 한 3-4시간만 자고 나머지를 계속 놀겠다. 일어나서 밥 먹고 놀고 또 놀고 놀다가 지쳐서 또 놀고 계속 노는 계획만 세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계획표에 세워놓습니다. 아마 그 계획표대로만 친구들이 다 초등학생들이 그걸 다 지켰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의 초인류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번번이 계획표대로 하는 친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킬 수 없는 계획표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방학이라는 그 기쁨이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을 넘어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표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죠. 어떠한 목표나 목적을 두고 계획표를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초등학생들처럼 가끔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양의 목표를 넘어서서 계획표를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가 되면 참 좋은 것은 지나간 한 해에 대한 무엇인지 모르지만, 누구로부터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혹은 실수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새해가 되어지면 이라며 그것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좋은 것 같아요. 2020년 작년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이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새해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작년에 이랬지만 올해는 꼭 이럴 거야. 작년에 이랬지만 올해는 꼭 이거 할 거야.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매해년마다 세워지는 계획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성경 통독일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모세오경은 참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안위하죠. 그래, 이건 작년의 내 모습이지 올해 내 모습은 절대 아닐 거야 하고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오늘이 3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계획표를 세우고 어떻게 이뤄가고 계시는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묻고 싶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은 다 변화되고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 내 모습이 분명 달라졌을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해야 될 것은 아무리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의 내 모습, 작년의 내 모습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거나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올해도 작년과 같은 모습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환경에 대한 집중하시기보다 먼저 나의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자녀에게서 부모가, 부모에게서 자녀가, 또 흔히 얘기하는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여건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객전도가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물질인 것처럼, 건강인 것처럼, 어떠한 사람인 것처럼 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은 시간에 따라 다 변화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은 건 뭐예요? 나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정작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축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주어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 삶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삶의 태도, 즉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환경이 당연히 그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 내가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친구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친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 친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 친구도 모르게 그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 모든 관계 속에서 보면 그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거나 수긍하며 사는 사람은 대부분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나의 태도의 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환경 속에서 그저 살아가야 돼 하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해가 바뀌어도 바꿀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초기감리교회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상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자는 그렇게 천대받으며 살아야 돼라는 스스로에 대한 삶의 모든 중심을 외부에 맡기며 살았어요.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살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특히 어머니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지 않구나.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조선 땅에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물론 그것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보다 확실한 건 뭐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하다. 놀랍게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기 이전과 지금 이 시대를 따져보면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야 될지를 잘 한번 염두에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어떤 삶을 대할 때 그 태도가 중요한 것.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늘 해년마다 세우는 계획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가장 많은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저도 다이어트를 참 많이 계획을 세웁니다. 다이어트를 계획을 세울 때 뭘 많이 세우나요? 운동, 식습관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궁극적인 다이어트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선행돼야 될 게 있다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음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은
나를 건강하기 위한 음식으로 태도를 바꾸면 그때부터 과식이나 과음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음식을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으로 혹은 나의 만족감을 주는 방법으로 먼저 음식을 대하다 보니까 배가 채워질 때까지, 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때까지 음식을 먹다 보면 절대 다이어트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나의 건강하게 하는 태도로 바꿔버리면 음식이 내게 건강하는 선안까지만 섭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인가 내 올바른 선택, 내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 직관력입니다. 직관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 삶의 어떠한 부분을 바라볼 때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본질 자체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직관력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놀랍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선택하기보다 간접적으로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이 그럴 때가 되게 많죠. 청소년들이 나의 외모 혹은 뭐 여러 가지 옷을 입을 때 직관적으로 보지 않죠. 요즘 많이 유행하는 옷, 누가 좋아하는 옷, 누구 어떤 연예인이 입는 옷, 이렇게 외모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잘하는 능력이 개발되는 게 뭐냐면 클릭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그대로 클릭해서 자기를 그대로 복사시킨다. 굉장히 요즘 청소년들이 이걸 엄청 잘해요. 이거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다 주는데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많죠.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혹은 내 가정의 모습, 내 삶의 터전의 모습,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계획표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내가 그 일과표를 짜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계획표를 세워갈 텐데 직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방학이라는 그 기쁨과 또 이 학교에 안 간다는 그 기쁨의 감정에 막 차고 넘쳐나서 거기다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결국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 세 번째, 내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은 지연,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이에요. 지연과 혈연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안정적이며 큰 배경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향이라는 것은 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주는다는 고향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지나온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익숙한 것을 고향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단순히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계속 자라오면서 반복하고 학습해오면서 아주 충분히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모든 환경이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태어난 곳과 오랜 기간 살아온 곳 제2의 고향이라고 말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란 땅은 제2의 고향이죠.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정착해 살면서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묻어 있어요. 눈 감고도 그냥 갈 수 있는 지역은 이미 머릿속에 가득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변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늘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 가운데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태이연한 이미 받은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작습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을 절대 살아갈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해요. 늘 언제나 우리는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살아 채워야 돼. 과거에 만난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을 내게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죄를 짓게 되는 배경 가운데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감히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그냥 이렇게 말씀, 이 페이퍼 종이 안에 쓰여진 말씀만 듣고도, 혹은 설교 강단에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야, 이거 어기면 안 되는데 하는 무엇인가 갈등이 생기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을 그냥 귀로 한쪽으로 흘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앵간한 사람이고 아니고서는 그걸 그대로 흘려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은 과거의 말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말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 그래서 과거는 오늘의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그랬어. 하나님이 그때 그랬어. 그런데 지금 내게 유혹하는 건 누구예요? 뱀의 달콤한 유혹은 지금 듣는. 과거의 것은요, 오늘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처럼 믿었다면 절대 범할 수 없었어. 너 정말 죽어. 너 그거 먹는 날엔 정말 죽어. 그러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가운데 어슬렁거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뱀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얘기하자마자 너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죽는다고 했어. 그런데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흘러간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삶의 태도에서도 보면 과거가 현재를 붙잡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즉 과거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일까요? 불평과 미움과 이런 감정들이 엉켜서 오늘을 망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지나보면서 요즘 들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향수병인가요? 왠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문득 과거에 이 생각들이 회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마음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과거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 교회 생활했던 거. 제가 23살부터인가 2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지나놓고 보면 후회한 거는 없습니다. 후회스러운 건 없어요. 늘 열심히 살았어요. 늘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그래서 저를 찾으려면 핸드폰이 없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학교 갈 시간이 아니면 분명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흔한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MT를 가거나 그런 거 미팅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후회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가장 이 마음속에 큰 이 아픔은 아니지만 후회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망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자들과 부모, 교육자들과 가끔 이렇게 감정적 대립이 있잖아요. 없을 수 없어요. 이거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사역을 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면 뭐가 돼요? 과거가 돼요. 근데 참 어리석었던 게 그 과거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을 매이며 살았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미움이 들고 불화의 감정에 잘못된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지금도 큰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그때예요. 그 과거는 과거를 흘려보내고 오늘을 더 열심히 살 것. 더 적극적으로 살고 더 진취적으로 살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나도 부교육자를 들어오면 부교육자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참 염두해야 되겠다. 관계 때문에 오늘을 자꾸 흐려지게 만드는 바보스러운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과거를 때문에 오늘을 메어 사는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새 날, 새 시간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놀랍게도 새 날, 새 시간을 주시는데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오늘을 망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혈연을 끊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지지 세력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집단이 있다면,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벗어나면 아무리 감언이설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끝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경우가 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회적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적어도 나에게 쓴 말을 하거나 독한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내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어떤 청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네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설득을 해야 된다. 누구를 먼저 설득해야 돼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네가 대학교 이후 사회에 나갈 때 가정, 특히 부모님만큼 너에게 큰 지지 세력은 더 이상 없어. 반대하려고 하고 너를 끌어내릴 목적으로 너에게 다가서는 집단이 더 많지. 가정만큼, 즉 아버지, 어머니만큼, 부모님만큼은 너를 후원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런데 그 부모님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너는 이미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확신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눈빛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물론 부모도 자녀가 그 눈빛에 확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사명감이 있다면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지지 세력이 분명한 가정을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홀로 살아, 너 평생 혼자 살아야 될 팔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 시대부터
개인 영혼, 가정 영혼, 그리고 한 부족 영혼을 구원하는데 역사가, 구속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정을 중시하고 가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면역력도 내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딸을 혹은 누구의 부모를 만나길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를 만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홀로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장로의 아들이고 장로의 딸이고 권사의 아들이고 딸이고 목사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의 신앙이 점차 성장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분명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고 그 태도의 분명한 가치관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직관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도 내가 내 삶의 부분에 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올가매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독립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여기엔 감정도 개입되면 안 돼요. 정도 개입되면 안 되고 물질도 어떤 것도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홀로 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홀로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정말 내게 중요한 일들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2021년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일을 책임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존중이라고.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영향력을 받고 그거에 매어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심지어 생명까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올바른 삶의 중요한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하루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초점과
이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그 결정되어진 것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로 연관이 맺어진 삶의 테두리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내 인생에 그 소중한 것을 행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지 않고서는 절대 내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선택할 때 소중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삶의 분명한 올바른 선택점은 근시안적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끝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끝을 보고 선택하게 되면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것, 무엇이 내게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 내가 당장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입고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큰 급한 일은 아닐지라도, 급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 정말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소중한 것을 먼저 오늘부터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에게 복된 인생이라고 변별력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결론을 맺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더니 그냥 떠나했어. 그뿐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힘겹게 얻은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이 너 그 아들 바쳐. 그랬더니 아침 일찍 또 순종하러 떠났어. 아브라함이 이처럼 자기의 삶에 이미 경험한 하나님, 스스로 삶을 선택해 가면서 무엇이 인생의 소중한지를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친인척 집과 물질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하나뿐인 아들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아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지켜주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얻은 복이 있죠. 그렇죠.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땅의 복을 받아요.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자손의 복을 받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이 모든 삶의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실제로 보면 그의 일평생 그가 눈을 감기 전까지 받은 건 한 가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어요. 겨우 그 아내의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그 얻은 그 땅 외에는 실제로 땅을 받은 게 없어요. 그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손은 또 어때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 어떻게 이삭이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까? 없잖아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었나요? 물론 복받은 인생이긴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두드러지는 복은 아니에요. 자녀도 한 명뿐이 없었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복이 다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랑하면 행복해요. 왜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지에 이루어갈 거야. 그걸 이뤘으니까 나는 행복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거나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냥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생에 가장 복되다고 한 것은 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뤄가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넓은 땅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인생에 두드러지게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엄청 많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중요한 것,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그 일을 먼저 행하고 있는 그 삶 자체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목표나 목적을 도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 사람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내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별로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지라도, 그 계획일지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라는 복음성가 있어요. 이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돼요. 상태가 돼야 돼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지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착착 되고 있으니까 나 주님 사랑해요.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 건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주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되든지, 치료제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물론 괴롭죠. 힘들고 어렵죠. 절망스러울 때도 있죠. 이거 언제 끝나나? 이 지나가는
같은 터널이 언제쯤 내 인생에 밝은 빛이 드러나나 할 때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지락 같은 어둠이면 좀 어떻습니까? 물론 밝은 빛이 있을 때 주님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럴 수 없다고 해도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가 내 일생에, 내 삶의 목표에 오늘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본토 친척 고향집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괴로운 인생을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일생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맛이 인생의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하나님이 더 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물질에, 사업에 어떤 것이 어떻게 됐을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야.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나머지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그 작은 땅이 어떻게 됐어요? 훗날 가나안 7 족속을 다 파헤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 영토가 됐어요. 이삭의 그 하나뿐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땅에 나올 때 그냥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어.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훗날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아까 말씀 갈라디아 3장 14절처럼 결국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릴 것들이 그와 같다는 것 믿으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한 선택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결정이 내 인생에 당장 큰 도움은 안 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분명한 믿음이 성장이 되면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수많은 미자리 교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더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저 바라봄으로 인하여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분명한 분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까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떠한 염려 가운데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삶의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삶의 아버지 하나님은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하나님을 위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리교와 농어촌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행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